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온도는 괜찮으세요? 추우세요? 적당하세요? 네. 적당하세요? 오늘 이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32번째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깐만 구조와 내용 그리고 서론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뒤를 이어 아모스와 호세야, 미가와 함께 사역했던 소위 BC 8세기의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BC 9세기와 다르게 8세기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여 문서의 형태로 남겨놓았죠. 엘리야는 책 남겨놨어요? 없죠? 모르세요? 엘리야는 책 안 남겨놨죠? 엘리사는 안 남겨놨죠? 근데 선지자의 아버지가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흔히. 근데 이제 8세기 이후에는 책을 문서로 남겼대요. 그래서 이전의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적 기록에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BC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예언적 계시를 기록하였고 역사적인 기술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아모스와 같은 선지서들은 역사적 기술을 치중하기보다는 개인이 받은 계시를 기록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산문체가 아니라 시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배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려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시는 시적인 언어로 읽어야 되죠. 네. 객관적인 사실로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선지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읽기가 편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죠. 시적인 언어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계시도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떤 사람도 고대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도 사실 마서라 사본에서 나온 거니까 그대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원저자가 갖고 있었던 메시지적 감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의 내적 영감 아래서 선지자적 영감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30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대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계시의 그 내용을 다는 완벽하게 이해 못할지라도 이사야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였고 우리도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비웃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시 여호와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와 호세야를 보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왕국 유다에는 미가와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뭐라고요? 심판. 그 다음에 구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특히 미가서는 이사야서에 비해 분량은 적지만 그 예언의 진행이 이사야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통일성과 유사성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읽어보셨죠? 한 번 이상은요. 느낌은 어떠세요?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검사의 입장에서 기소하고 기소만 해서 정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그들을 변호하고 또 위로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지죠. 대부분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을 때랑 이사야를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때랑 그 미가서를 읽을 때 같아요, 달라요? 안 읽으세요? 안 읽으시는 거예요? 난 다 읽으시는 줄 아는데 성경을 안 읽으시냐고요? 읽는 건 기본이잖아. 요거만 읽으세요? 찬찬히 읽어. 하나님 평생에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죽을 때까지 읽으라고. 나중에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읽어야 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 묵시보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 성경 읽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읽으면 좋겠지만 언어를 못 읽으니까 그 읽으면서 대충 이렇게 그 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문자 안에 있는 그 뭐 영성이라 그럴까? 그 마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지 마세요. 이게 한글 번역이 오역된 거라고 너무 이렇게 밀어두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 너무 성경만 읽으면, 한글 성경 읽으면 되게 또 율법적이 된다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거고, 찬찬히 읽으면서 평생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계시된 내용들을 읽는 독자인데, 워낙 이 시대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읽으면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만 같아요. 다른데 같아요. 이게 선지자들의 그 개별적인 책이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 다가가시는 것 같는데, 성도들에게 각각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와 상황에 따라 각자의 이 결이라는 게 한글이잖아요. 순수한 한글이요. 그 결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개별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지요. 심지어 동일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안에서도요. 그러나 다 개별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성도님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신데 또 그 속에 그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과 이끄심들을 보면, 그치, 하나님이 각자, 어떤 사람은 급하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아프게, 어떤 사람은 덜 아프게 각자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왕족으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고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평범한 농부의 일을 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글이 똑같겠어요?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쓴 글과 뽕나무 재배했던 아모스가 쓴 글이 똑같을 수 있겠냐고. 히브리어로 보면 다르겠지만 한글로도 달라요, 느낌이. 어떤 선지자는 성품이 소심하고 여린 자도 있었고,
어떤 선지자는 불같으며 담대한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그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으로 깊이 감화를 받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 그 시대를 향한 비판과 일가로 그의 열정으로 감탄할 때도 있는 거죠. 아무튼 성도는 개별성과 다양성 속에 그리스도의 통일성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지체들이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둘이 있으면 뭐예요? 둘 이상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서 계속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아닌가? 네? 그 단풍도 보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외로우시니까 꽃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근데 적막하면 또 이렇게 부인할 수 없지. 안 그런가?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또 같이 있으면 또 싸우죠. 그게 교회더라고요. 뭐가 더 좋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달라요. 예, 달라요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된 개별성, 홀로 있는 개별성, 독립성을 주셨습니다. 허용된. 그래서 그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면 내가 주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타자가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면 내 개별성이 공격당하고 그리스도의 보편성 속으로 함몰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빼앗아 그리스도라는 보편성 속으로 함몰해 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주님이란 뜻은 뭐예요?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이죠. 역사 안에서 묵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은 공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오늘은 이사야의 구조랑 배경을 잠깐 공부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구조는 간단하죠. 총 몇 장이에요, 이사야가요? 66장이에요. 근데 전반부 39장까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기소를 있고요.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사죄의 은총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그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뭐라 그래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 하신다 그래요? 심고 건설하는 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해체하는 거지요. 우리의 주체성을 빼앗아 가는 거지요. 나의 그 죄를 폭로하는 거죠. 복음은.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좀비가 돼요. 죽었는데 진짜 죽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체성을 빼앗아 간다라는 게 복음의 첫째 행하는 일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건설하고 심고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고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적 메시지의 흐름은 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 뭘로 오세요? 심판하는 검사로 오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죄를 뭐예요? 기소하고 폭로하고 정죄,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위치를 드러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건설해. 그래서 이사야 쭉 보면은요, 앞에는 심판, 재앙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회복, 위로.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사야한테 너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지점에 기소하는 하나님과 위로하는 하나님 사이 그 지점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틀이에요. 해석적 틀이요. 자, 이사야 첫째 부분은 여기 이제 1장부터 66장까지 눈으로 보이시죠? 예.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열방, 그거죠. 이방 나라 심판, 그 다음에 35장까지는 그 재앙,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 진술이라 그랬는데 누구 이야기일까요?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49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 있죠? 네, 그 얘기 나오고 58장에서 66장까지는 그 회복, 되게 그 언어가 되게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언어로 이제 회복되죠. 이사야 첫째 부분에 해당되는 1장에서 12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6장의 중심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언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의 소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1장은 선언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이사야의 전체의 메시지의 뭐라 그럴까요? 축약. 66장 전체를 1장에 축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 1절, 9절, 17절, 23절, 31절이 있죠. 1절은 그냥 그 표제고 2절부터는 책망, 3절도 책망이죠. 2절, 9절은 율법에 대한 책망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17절은 제사 제도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변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면서 1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대충 구조는 이렇습니다. 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배경은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로 국제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가 점차 열국을 지배하였던 세력으로 확장될 때입니다. 결과 디글랏 빌레셋, 살만 에셀, 사르곤 2세, 사네립 등과 같은 아수르의 왕들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던 시대죠.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 뒤에 자체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대충. 애굽에 있었죠? 돌다가 나왔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시리아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쯤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열강의 세계를 보면 초기 강대국은 어디였어요? 애굽. 그 다음 강대국은 아수르. 그 다음 강대국은 바벨론. 그 다음 강대국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은 그리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열국 사이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중국, 미국 이렇게. 그래서 초기에는 애굽의 영향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720년경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죠.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을 건설하죠. 애국까지 거의. 그 여기를 먹어서 이제 거의 바벨론 통치가 되죠.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왕권을 잡아서 그때 고레스가 식민지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라. 이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강성할 때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왕국을 거의 뭐 초토화시키는 그 현장.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남은 자 사상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강화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랑 맞짱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의 사상과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있으니까 열강이 쪽수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고 남유다는 버티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회 전체에 전쟁의 위협, 물론 고대 시대는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 전쟁의 위협 속에서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가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속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죽었냐? 그 히브리서에 가면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톱에 의해서 배가 갈려서 죽지 않았나? 그가 사람 이사야가 아니냐라는 그 얘기도 있어요. 그냥 속설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상황으로는 이런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내적으로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겠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런 모든 세계의 역사의 판도는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들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아수르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랑? 모든 환경을 하나님 다 조성해 놓고 이제 이스라엘인 우리를 이제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외친 이사야의 구원론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은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죠.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여호수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런 열강과 싸워서 이겨야지 남겨지라고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의입니다 라는 그리스도 교회 신앙 고백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인간 교화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겨진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구원론이에요. 한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자들도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할 정도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복음을 깨닫는 내가 중요하죠.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복음은 나의 객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정말 알고 있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누가 이겨요? 뉴욕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뉴욕 가운데 얘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네? 확실해요? 갔다 온 사람은 싸울 필요 없잖아요. 네. 네가 그 아니라 그래도 거기는 거기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거잖아요. 꼭 안 갔다 온 인간이 억지를 부리죠.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복음적 진술과 나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된 복음이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변론과 싸움이 될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나를 그러니까 뭐죠? 복음 자체보다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주장하는 측면으로 그 논쟁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주체성과 자기애가 강해요. 인간의 자기 사랑은 끝이 없지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외적인 행위로 다른 이를 섬기는 행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거짓으로 폭로되고 진정한 목사도 거짓으로 폭로당하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안 되실 것 같는데. 그 사람이 진짜 목사면 뭘로 폭로당한 거예요? 거짓 목사로. 거짓 목사의 증상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 게 거짓 목사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우리에겐 사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리를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거짓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어두움으로 빛을 증언하고 땅으로 하늘을 설명하는 거죠. 욥이 1장에서 경험한 사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인 건가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욥이 봤을 때.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탄이 없어져요. 1장에 1, 2장에 기세에 등등했던 사탄 어디로 간 거예요? 욥에게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세리와 창녀라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자기 사랑이 불같으면 이 인생이 돼지 우리에서 먹는 지연 열매 먹는 것이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대접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악과 고통 속에서 진멸당해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랑 비교되는 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 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남겨진 자가 있냐? 남겨지지 않냐?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불시험을 받아서 멸망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악과 고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 진리로 대접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악으로 다가오셔요. 인간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만드냐면 법을 만듭니다. 여기 제가 본문 강의는 안 했지만 그 돼지 우리의 지엽 열매 있죠. 이 지엽 열매가 케라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매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껍데기예요. 무슨 나무 껍데기래요. 그래서 지엽 열매는 껍데기예요, 말하자면요. 율법 아래서 겉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양식을 알맹이를 먹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상태, 그게 돼지니까 그거를 돼지 우리의 지엽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서 인간은 지엽 열매 먹으며 산다는 얘기는 껍데기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고 그게 법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 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법 아래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기에 율법이 나이고 내가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뭘로 오셔야 돼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 자체이신 예수가 진멸당하고 파괴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율법이니까.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 그래서 율법을 첫째 남편이라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누구예요? 예수.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남은 자란 누구냐? 첫 번째 남편이 죽어서 두 번째 남편 아래 들어온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율법적 행위, 곧 제사 제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과 탄핵이 일어나요. 모든 선지자들. 단순히 마음을 다해 바치지 않고 흠 있는 짐승을 바치고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 보세요.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제사 행위를 공격하잖아요. 공격의 근거가 뭐예요? 왜 공격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사야 강의를 치면 이사야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 모니터링 하려고 몇 번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한 분도 계시고 조그만 게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각주나 그 관주나 주석이나 등등 보면서 대충 봤어요.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식적인 제사 제도를 선지자가 비판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사 제도는 뭐예요? 형식이에요. 제사 제도 자체는 뭐라고요? 형식이라고요. 그럼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막 비판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이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재물을 바치러 왔는데 재물이 흠이 많어. 한 1,000만 원짜리 바쳐야 되는데 돈이 궁해가지고 500만 원 까가지고 아나니아 삭베라처럼 그렇게 바치고 흠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흠 많고 마음을 바쳐야 되는데 마음 없이 그냥 바쳐. 그렇게 진심으로 바치지 않는 너희들의 제사제도, 제사 행위 형식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뭘 비난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제사장들은 하라 그러는데 왜 쟤는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지. 그 맨날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싸워요, 맨날. 그 누가 이겨요? 제사장이 이기지. 제사장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거나 율법을 덜 행하게 해서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다 아시죠? 너희들은 못 지켜. 그것들을 하면서 알아야지. 그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주신 목적에 반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양피 이거 이사야 야 이거 얼마짜리인데 자꾸 나한테 뭐라 그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거 다 힘들게 벌어서 산 거야. 근데 마음인데 왜 이거 가지고 비난해 이러는 거라니까. 근데 이사야는 그거 쓸데없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처럼 마치면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상황이? 권사님 혼란스러우세요? 그들이 그 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규정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그들의 현실을 비난하는 거죠.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물론 광의적으로 볼 때 제사 제도도 율법에 포함은 되지만 두 개는 확연히 달라요. 말하자면 율법은 검사로 기소하는 거고 제사 제도는 변호사로 변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제사 제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의 속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해 사제의 은총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자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하죠. 이들의 대신적 죽음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제도가 제사제도. 그러니까 제사제도를 잘 드리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제물,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가 탄핵하는 이유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자의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 표현은 율법적 제사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쪽팔리니까, 안 하면 사회 공동체에서 이탈되니까, 법이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선지자들이 그래서 공격한 거죠. 여전히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와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들의 그 못된 욕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 진심으로 바치지 않는 제사 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그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진심 어리게 예배 드리셔야지 대충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들의 성전과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오타입니다.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신 거죠. 예수의 죽음, 그리고 진짜 제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시는 거죠. 율법 아래서 첫 번째 남편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킵니다. 실제로 임신도 하는데 전부 상상 임신이겠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뭐 할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한들 생명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의 한계를 자각하는 경험이 제사 제도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죽고 은혜가 생명이 되는 남은 자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남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성전을 이방인에 의해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됨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필연이고 이 구원적 필연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악과 고통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과 고통 속에서 멸망당하죠. 누구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언약 백성들은 그 속에서 멸망 속에서 남은 자로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가 온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낳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에서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이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큰 죄와 부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류 역사상 죄와 부패와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어느 때는 더 타락하고 어느 때는 덜 타락하고 그랬나요? 지금 뭐 동성연애 뭐 양성애자 이런 거 가지고 막 난리인데 지금만 그랬나요? TV에서 막 사람 죽이고 막 뭐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말 쓰다 그러잖아요. 지금만 그랬나요? 지금이 인터넷이나 정보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그게 쉽게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 언제나 그랬었어요. 만약에 뭐 통계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고대나 지대나 그 범죄율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그 모양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좀 더 윤리적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선택받은 백성인데 너희가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은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백성인데 곧다이뿐이 못되냐도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비교할 때 더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언약 받았기 때문에 더 윤리적으로 더 나았나요? 그런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사야는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를 알라고 줬는데 왜 그걸 못 알아먹고 그렇게 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하는 거예요. 뭐 짐승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왜 못 알아먹냐 그러는 거예요. 다 줬잖아.
왜 못 알아먹고 그렇게 있어 그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방식이 생활에 된 우리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자꾸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청년 때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착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되고 또 반듯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서 자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물론 우리가 못 되면은 경찰관 잡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악한 성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소망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의 차이점이 뭐냐? 다 똑같아.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남은 자. 그게 오늘날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안에 함몰될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의 소망이었다니까요. 우리 교회죠. 하나님 나라죠. 선지자적 영성이 있죠. 그 우리의 소망이 뭐겠냐고요. 이 땅에서 뭐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깨끗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비난 안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물론 그것도 못해가지고 얻어먹을 때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여 예루살렘이 다른 점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없고 더 경건하고 5페이지입니다. 더 거룩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살인과 간음과 부도덕이 가득한 악하고 음란한 곳이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게 아는 거죠. 예루살렘과 소돔과 고모라의 차이점은 남은 자가 있냐 없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남겨두시느냐 거두어 가시냐. 은혜는 누가 주세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가끔 목회라는 경험이 참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긴 있거든요. 성도님을 뵈면은 가끔 이렇게 진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사는 게. 실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무 지금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 못 보고 죄송해요. 좀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이렇게 말씀 보고 말씀 나눌게요. 그 적당한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되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맞나요? 맞으세요?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바쁘고 고단하고 성공하고 실패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 주시고 거두실 때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사역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능동적으로 사역해요? 수동적으로 사역해요? 집사님? 제가 능동적으로 일해요? 수동적으로 일해요? 제가 수동적으로 일해요? 저는 누가 아무래도 해요. 능동적으로 해요. 근데 은혜는 능동적으로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으시죠? 저는 그 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불가항력, 우리가 거역할 수 없게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준비가 안 되고 좀 형편이 되면 그때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널려 있는 게 은혜인데 내가 좀 안 해서 못 받는 거라. 이런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널려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실제로 성경도 보고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잘하는 목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면서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착하죠? 할 때까지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웃기고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사역과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게 저한테 기뻐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우리의 영역과 다른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세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 얘기 했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을 뵈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어디서나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주시고 노력 없으면 안 주시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실 자에게 주시고요. 거두실 자에게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무서워요. 언제나 나의 시간과 형편이 되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니. 그러니까 은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뭘 한들 줘요, 안 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나의 행위랑 상관없잖아. 그건 또 아니에요? 뭐예요? 꼭 그렇게 말하는 악당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부여하든 가난하든 예배에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할게요. 나는 이 마음의 소리가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게 있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는 막 살 수 있는 자유가 제가 자유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유란 뭐냐? 무엇 하지 않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있죠? 옛날처럼 막 헌금이나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서워서도 했고 가능성 때문에 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니까 자유로우신 거죠? 자유롭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자유도 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부득불 나도 어쩔 수 없이 전한다.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시니까? 저주하시니까. 그랬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바울 마음속에 나는 지금 복음 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 안에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걸 아난케라 그러거든요. 운명, 운명이라 그래요. 그 자유가 있었다고요. 어느 한 분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는 누가 내는 거라 그래요? 하늘이 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혼자 점 많이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점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권력 욕심이 없는데 하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권력자도 그렇게 운명이란 용어로 표현하는데 성도에게 그 운명적 경험이 없겠냐고요. 네?
고작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돈 내고 안 내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봉사하고 안 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그 운면적 필연, 그 안한케예요. 그 내적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그거예요. 그걸로 말씀 듣고 그걸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걸 제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유. 여인이 씨를 받아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자유뿐이 없어요? 출산할 수밖에 없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성도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씨를 받은 여자 임신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은혜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랑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미가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헌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고. 미가 선지자가 알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율법이 뭐라 그래요? 번제물과 송아지, 천마리의 수량, 만만의 기름은 동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만만의 강물이면 몇 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가지고, 그것도 아니면 내 아들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토부가 뭔지를 너한테 가르쳐 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이게 째데크 있잖아요. 헬라어예요. 의. 그게 히브리어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 그 공의라고 정의라고 번역해가지고 사회적 정의로 해석해버리니까. 사회적 정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게 행하다가 아싸예요. 만들다, 창조해내다, 일어나다, 일으켜지다. 그리스도의 의가 행하여지고 우리 안에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헤세드예요. 헤세드. 구약 신학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가페처럼. 자애, 자비, 사랑.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인애예요. 아가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뭐 하는 거래요? 함께 행하는 거죠. 여기 행하다가 얄라크거든요. 얄라크가 걷다예요. 앞에 임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걸로 이게 한자로 뭐라 그래요? 동행이죠.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이 그를 취하심으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해가지고 열심히 살자.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눈에, 율법의 눈에, 아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하여져서. 세상의 가치로 판단 못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걸 동행하다. 그렇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것이란 맹약과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한테 진리로 오시잖아요. 위경 속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된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의 육적 자아를 볼 때는 먼지이고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그 씨를 임신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여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랑하는 자, 그 야가에서 나의 어여쁜 신부여 그랬잖아요. 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이니까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천천의 쇠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겸비하게 동행하여 하나님의 눈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와 은혜를 경험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목도하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속죄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함몰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악함과 부정함과 거짓이 폭로되어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깨닫게 하셔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을, 우리의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